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야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기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 우리 박수 치며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무도 모르게, 세상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그렇습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애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합니다.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고소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주님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고소했나요.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맘에 분노 가득할 때 맘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주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주님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가 함께 당하시 능히 이기리.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며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며 아멘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리면서 이런 상호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 맡기고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의지하며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들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늘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늘 주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여 아버지 다가오시고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하나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아픔들 주를 향한 아버지 그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여 쉼없이 아버지 이야기하며 아버지 주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이제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이야기하며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아버지 이야기하며 대화하며 아버지 교제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아버지 주여 넘어뜨리고 있는 아버지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 주여 깜깜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는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 우리 속에 우리의 속에 역사하심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아뢰기보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는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늘 아버지의 주여 말씀 가운데 살아갈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소서.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우리를 기억하는 성령의 아버지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의 주여 삶을 아버지와 살아가시는 능력과 힘으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고민들 우리 삶의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그런 은혜들을 그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일에 더욱더 아버지 주여 시간들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과 허탄한 아버지 주여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싸움과 그 권세들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것을 이겨내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아버지 주여 만남을 갖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주여 함께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믿음의 자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들과 같이 믿음을 경주하게 될 때 우리 속에도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아버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성령께 구하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아버지 깊이 있게 살펴서 우리의 삶이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과 그 선교사 일행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원래는 이제 그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게도냐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일어납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의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그들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바울은 변함없이 또 10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제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그런 어떤 장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 예전의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베레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이 베레아 지역에는 한 12,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2,000여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같은 유대인인데요. 또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이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같은 유대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또 생명을 얻게 하고 복을 얻게 하는 그런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이 유대에서 왔던 이 바울의 일행을 핍박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데살로니가는 수도잖아요. 그죠? 수도. 우리나라도 수도가 있잖아요.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고 이 베레아는 뭐 그보다는 더 지방이니까 우리도 생각하기에 서울 사람들 하면은
옛날에 뭐 무슨 뭐 깍쟁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 나라의 수도에 살기 때문에 좀 더 차원이 있는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게 되죠. 왜냐면 저도 농촌에 있었지만 도시에서 누가 이사를 오거나 이렇게 이주를 해 오면 그래도 뭔가 좀 옷차림도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배운 거 같기도 하고 말을 해도 막 투박하지 않고 되게 친절하고 되게 신사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되게 뭔가 나와 좀 다른 차원의 사람처럼 이렇게 약간 보는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사람과 저를 약간 이제 자신을 좀 비교해 보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골을 가는데 이제 저희 아내하고 마을을 이렇게 밤에 저녁에 돌았거든요. 그 다음날 소문이 난 거야.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이래가지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그 동네에서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던 거죠. 이게 뭐 불과 한 5, 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고 혼자 산책하지 말고 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을 해라. 점점 이제 그 부부끼리 이렇게 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서 나중에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오거나 뭔가 그러면 좀 달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좀 품격이 있어 보여. 그래서 제가 늘 우리 포스터에 믿음의 품격이 있는 신갈 그리스도 교회, 우리 달력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품격 있어야 돼. 야, 신갈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은 뭔가 품격 있어. 옷을 입어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접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달라.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베레아 사람들이 수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더 너그러웠다. 왜?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신라를 막 해를 가하려고 하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영접했던 그 야손의 집에 쫓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강제로 막 폭행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아니 같은 민족이 다른 나라와 살고 있으면서 서로 형편을 살펴주도 어려울 형편에 이렇게 서로 적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유대인들과 달리 지금 이 베레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들과 다른 그런 좀 더 너그러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건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항상 상고했다는 거죠. 이 상고했다라는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헬라어 말로는 아나크리노라고 합니다. 아나라고 하는 말은 아주 깊이 이런 뜻을 갖고 있고 크리노라는 말은 살펴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고했다는 말은 뭐냐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용어는 그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헤로다 왕 앞에서 또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이스라엘 의회 앞에서 그들 앞에서 뭐 진술을 하고 그들에게 재판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또 나중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이 또 신문을 받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재판을 할 때는 그 근거가 뭐가 되냐면 법이 근거가 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말하자면 편견이 없는 거죠. 성역이 없고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거기에도 약간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법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편견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고한다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바로 어떤 그런 어떤 그 다른 어떤 뭐 삐뚤어진 생각들을 가지 않고 이것을 진짜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조사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렇게 살펴보는 것, 이런 용어가 바로 이 아나크니로라고 하는 이 상고한다는 이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나크리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태도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가보면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했을 때 이 말이 아나크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사법적인 그런 조사를 하고 그런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할 때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바로 그런 자세로 말씀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기도 어떤 샤머니즘이나 이 어떤 미신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막 로봇처럼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리고 또 뭔가 좀 억압을 통해서 뭔가 좀 그런 강압적으로 우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나름대로 선택의 여지를 주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또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하게 되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노아에게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을 줍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시켜 가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이 옳은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오늘도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인원만큼 지금 유튜브에서 같은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제가 연락을 받은 거는 김포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저희 예배를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그분들 이름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심연섭, 최금숙, 손정희 이 세 분 거기는 이제 이 뇌경색 병동인데 거기서 지금 입원 치료 받으시면서 이 설교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같이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분들이 그 뇌경색 뇌 질환에서 빨리 회복돼서 빨리 건강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신갈교회를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를 찾아올 수 와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심연섭, 최금숙, 손정희 우리 환우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열심히 치료 받으셔서 속히 회복돼서 우리 신갈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해 주실래요? 네. 네. 우리가 유튜브를 틀면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님이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편견들이 있죠. 뭐예요?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할 거라고 하는 생각들, 아니면 이제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좀 더 많은 그런 지식의 경험을 갖고 있고 연구를 하신 분들이 당연히 더 설교를 잘할 거다는 생각들,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말씀과 그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설교의 진정성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접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바로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이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그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왜냐하면은 분별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설교자들은, 목회자들은 약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도 살으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분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그걸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몫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설교를 잘하고 또 큰 교회에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아무리 그런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구원과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레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의 깊게 더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성도들과 지금 베레아에서 있었던 성도들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성경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본 이런 어떤 모습들, 그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신앙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의 신앙을 아주 굳건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경험들이나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신뢰를 하느냐, 믿음을 갖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이 말씀에 늘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자, 베레아에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죠. 어떻게 됐어요?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또 헬라의 기본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날마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같이 살펴보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가졌고,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베레아에도 일어나게 되죠.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문제가 생기죠.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옵니다. 아니 그냥 지들 동네만 잘 간수를 하지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할까? 그런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더군다나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같은 자기 민족이고 같은 사람이 그 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고 있으면 격려하는 것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와서 따라다니면서 이들을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이게 재밌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무리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내쫓도록 그렇게 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의 일행이 결국에는 이제 즉시 떠나게 되죠.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이렇게 나오죠.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되고 이제 바울만 이제 그 바다로 간다는 건 이제 배를 타고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아덴까지 갑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수도였던 아테네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100길로만 480km입니다. 엄청난 길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바울만 보내는 게 아니라 뭐야? 이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그들은 다시 1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베레아로. 네. 그들은 바울을 안전하게 보내고 자기들은 오히려 더 그 핍박의 현장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을 그렇게 고난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겠죠.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좋잖아요, 그죠? 근데 또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마치면, 이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 또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 현장이 어때요? 행복한 현장이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게 많아. 저도 이제 예배를 마치면 올라가서 이제 저희 사모하고 지금 방송실에 있는 두 아들하고 와서 저녁을 먹어야 돼. 밥을 먹으려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밥을 해야 되고 차려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이제 눈치를 보겠지. 누가 설거지를 할지. 두 아들 중에 누가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전쟁이에요, 전쟁. 기쁨으로 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선 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거기로 다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또 가는 거죠.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모든 기준이 바로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죠. 이들이 고난의 현장에 가고 싶겠어요?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있었던, 또 베레와에 있었던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고 싶어지겠죠. 근데 그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그죠? 엠마오로 가고 갈릴리로 가고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디로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수를 죽였던 그 현장으로,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그 현장으로 그들은 갑니다. 왜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봤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말해요. 뭐예요? 성령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고 능력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현장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다시 말씀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세워야지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의 어떤 그들의 공통점, 그들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은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 용어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가보면 앞에 2절에 가보시면 성경을 강론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뜻을 풀고 그것을 증언했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다. 그리고 뒤에 가보시면 그들은 그것을 따랐다. 4절 끝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리고 베레아로 넘어가 보면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11절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자세히 살폈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 단어들이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성경이고, 그들이 듣고 있고 그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도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어떤 태도를 보게 되죠. 그걸 전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부지런히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뭐겠어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세워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성경을 보겠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바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우리가 앞에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바울이 바로 그 성경, 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과정. 그래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아니면은 어떤 억압이나 세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펴보고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검증해 보고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약에서 이야기하셨던 바로 우리의 메시아구나 이거를 그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갖추는 거죠. 이게 진정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는 뭐예요? 그냥 맹목적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면 막 사람을 시켜서 막 그 조직에서 막 폭력을 가하거나 겁을 주거나 막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주일 안 지키고 뭐 예배 안 드리고 막 이렇게 뭐 11조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예수 믿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이게 아니거든요. 예전엔 그랬대잖아. 어느 목회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이 나랑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목회자가 한 말이니까 어때? 아멘. 그래서 따랐다는 거지. 그런 얘기들도 막 있어요. 뭐 어느 교단이 그랬다 뭐 이런 그런 옛날 속설도 좀 있었는데 목회자가 얘기하는 게 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래도 좀 신뢰는 하지만 목사가 얘기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거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목사는 뭐예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는 한 몸 중에 지체입니다. 설교와 어떤 교회 운영과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거지 머리가 아니거든요.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우리는 전체가 다 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언젠가 목사는 마치 성도와 하나님 중간 정도에다 놓고서 마치 대단한 신인 양.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싫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뭐 목사는 물권과 영권과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랬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프면 기도해 줘요. 네. 안수해서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뭐 이게 뭐 어때? 안수는 뭐 성경만 한다 뭐 성경의 목회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권위를 너무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하는 말은 다 마치 진리인 양.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를 운영할 때도 목회자가 뭐라고 하면 뭐 장로님이나 뭐 성도님들은 꼼짝없이 따라가야 되는 이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의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살펴봤다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네. 바울의 하는 이야기를 베레아 사람들이 살펴봤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목회자가 하는 얘기, 우리 담임 목사가 하는 얘기도 어때야 돼요? 살펴봐야죠. 목사님 설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받아들여야죠. 그럼 그게 맞는지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저도 살펴봐야죠. 그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몸이니까 서로 그것을 세워가야죠. 잘못된 길 갔으면 왜 몸인데 내가 이 팔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 여기 저도 어제 문에 끓여가지고 이게 허물이 벗겨졌어. 근데 자다가 일어나니까 피가 이렇게 묻혀 있더라고요.
얘를 치료할 얘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는 거야. 온 몸이. 예. 얘가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도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 고쳐줘야죠. 예. 여러분들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은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이게 기독교예요. 예. 기독교는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세상이 기독교를 판단하고 얘기할 때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 왜 기독교를 그렇게 과소평가하느냐 하면서 욕할 게 아니라 그래야지 우리가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거기서만 구원이 있고 거기서만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비판과 그들의 어떤 조롱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 그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베레아에서 베달로니가에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해주는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분별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와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의 진정성은 바로 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어떤 책임이고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말씀에 믿음이 세워지니까 아주 짧은 기간의 선교였지만 그들은 그 어느 교회보다 그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많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역사가 데살로니가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서 뭐래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 말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면 베레아는 그보다 더한 거죠.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주의 깊게 또 깊이 있게 살펴볼 때 그러한 어떤 신앙의 바른 그런 어떤 회복과 그런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 보시고 그것이 진리였다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우리 기억에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그냥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레아섬처럼 그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조사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또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시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한다면 거기에 놀라운 이 베레와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고 말씀을 가까이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성취하심을,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믿음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깊이 있게 말씀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더 깊이 있는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아버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 말씀 속으로 더 깊이 있게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견고한 믿음과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생각했었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사람들의 공통적인 아버지 생각들 속에 세상의 풍조 속에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기초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는 주님 많은 아버지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아버지 주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 약속 속에서 아버지 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 말씀 위에서 아버지 근거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아버지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아버지 주여 행동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에 의지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속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람에 부하고 아버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아버지 안쳐 우리의 삶이 친절하고 신사적이고 품격이 있는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무편처로 아버지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앙과 아버지 하는 주여 아버지 믿음에서 아버지 벗어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날마다 인격적인 대화와 아버지의 주의 규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베레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과 아버지 믿음의 자세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던 그들의 신앙의 자세처럼 우리도 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자세히 살피며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말씀 위에서 흔들림이 없는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숨을 쉬며 우리가 아버지 저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사람들과 아버지 저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 위에서 또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고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을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신갈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아버지 확인된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주여 베레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아버지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는 주여 아버지 교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과 저들의 사정과 저들의 문제들이 해결돼서 다시 한번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병상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병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약속하신 말씀이 저들의 병상에 놀랍게 역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늘 순종하시고 말씀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에 대한 지혜와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말씀에 믿음을 세워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